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 말고 남자의 영을 가져서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라고 상자자고 하나님의 상자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상자자요 우리가 너와 아멘. 주님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이 매번 주일이면 왔다 가는 관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신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단들이 함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2일을 구별한 손길들, 감사와 건축과 구제와 선교와 여러가지 헌물과 작정과 또 주정원금 아버지 앞에 주님 올려드렸습니다. 종이 간절히 기도하기는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 드러내거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아들을 주신 은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예물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 확장되게 하시고 이미 오셨지만 다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 남겨진 그 복음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데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원제자 되시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IQ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은 보물들 중에 가장 귀한 보배장이다 라고 불려집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로 끝이 납니다. 우리 신자의 삶 속에 정죄의 문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바울이 결코 정죄가 없다. 그렇게 신자들에게 정죄 없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두려울 때가 있죠.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나의 몰골을 보고 나의 모자람을 보고 나의 허물을 보고 나를 버리시면 그 사랑의 손을 놓으시면 어떻게 하나. 로마서 8장은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 정죄가 없고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로마서 8장을 바라볼 때에 그러면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늘 이렇게 정죄 없음과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죄와의 싸움과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거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쳐다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죄와 싸우는 갈등이 뭔지 모릅니다. 또는 나는 때까지 예수 처음 믿은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죄와의 싸움이 뭐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적의 문제가 있거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구든지 죄와의 갈등 속에 놓여 있고요, 누구든지 한 번쯤 이상은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 고민들을 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저를 만나주시면 왜 그 고민 안 하셨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 해요. 목사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한 고민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 갈등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죄에 대하여서 무자비함을 요구합니다. 일의 관용도 베풀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네가 사는 길은 죽이는 길이다. 잘 죽여야지 네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의 삶 속에 이 죄에 대한 갈등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법적인 신분, 이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우리 안에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꿈틀거려서 살아나고 우리 안에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말이죠. 마치 노예들이 해방되어졌을 때, 특히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아프리카 노예들이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해방되어지는, 법적으로 노예가 불법이 되는 그러한 선포들도 실제로 있었지만, 그 초창기에 누구나 경험했던 노예들이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 옛 주인이 설금설금 나타나면 습관적으로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무지막지하게 그 주인의 이 노예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는 나는 저 주인의 노예가 안 돼도 되는데 습관적으로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형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가 없고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남아있는 습관들이 이 옛 주인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앞에 마치 노예처럼 그러한 형태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오늘 13절은 무지막지하게 죄를 향하여서 자비를 베풀지 말고 무관용의 원칙을 지키고 마치 전쟁하듯이 죄와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울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울 것이냐. 오늘 여기 보니까 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냉철하고 차가운 단어입니다. 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신자들이 죄를 연모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런 행태로 사는 것을 향하여 바울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단어를 지금 쓴 겁니다. 죽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형태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의 자세의 변화이죠. 내 마음속에서 죄를 싫어하는, 내 마음속에서 죄를 혐오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우리 행동으로도 처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동기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영으로서, 이것은 성령으로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로마서 8장 5절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에서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들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놀라운 사랑을 덧입었던 것.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마음껏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고, 사랑받은 자녀가 연약해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그 방법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는가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역사하여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12절이에요.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그랬어요. 여러분 빚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 종류의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빚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딱 하나의 종류의 빚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을 허락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자가 싫어하는 일을 우리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에 실제 범죄를 일으켰다라고 여겨지는 한 지금 죄수를 부산 교도소에 있는 죄수를 지금 연쇄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지금 찾아가고 있죠. 그러한 살인범들 또 지금 우리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죄수들, 그런 죄수들 전체를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사랑을 받아야 될 때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들 안에 쓴뿌리로 남아있고 상처로 남아있고 늘 억울하고 늘 피해의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안에 남은 것은 악밖에 없고 그들에게 나오는 것이 악이요, 죄요, 범죄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동료들의 사랑을 받고 공동체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채워져 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온건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일들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오늘 어떻게 죄를 다루어야 될 것인가?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죄를 향하여서 무자비하게 냉철하게 다룰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대적할 때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죄를 바라보듯이 나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죄를 바라보듯이 나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듯이 나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런 기도를 계속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각양각색의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내가 제일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들 우리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생각만 해도 고개를 돌리고 싶은 그것이 죄가 되더라고요. 죄를 생각할 때마다 구역질 나고 혐오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회가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더디었는가? 내가 사랑에 비친 자구나. 내가 은혜에 비친 자구나.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죄를 대하여서 혐오하고 죄를 죽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특별한 역사들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이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안에도 많고요.
이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기도원에 불받으러 올라가고 기도원에 가서 참 많은 이 기도원 집회들이 있었죠. 제가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이럴 때 보면 상기도 참 많이 했고요. 지금은 상기도 막 기도원 기도 이런 걸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해서. 그때는 집회 가보면 별의하는 일 다 봅니다. 네. 자, 이제 부산에서 잘할 때 지금도 기억에 선해요. 아주 유명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강사가 와가지고 엄청난 뭐 그랜드 피아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피아노가 그 기도원에 필요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 기도원에 그 피아노를 이제 구입하기 위한 특별 집회를 이제 하는데 그 은사 대결을 시키는 은사 대결. 그래가지고 무슨 은사님 나와봐라, 통변한 은사님 나와봐라. 그러면서 넌 잘못됐고 뭐 이러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또 입시, 환상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기도원에서 다루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이 배경이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14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인가 보구나. 내일 뭐 해야 될지 환상으로 보고, 기도만 하면 환상 보이고, 기도만 하면 입신하고, 그리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기 쉽다면 성령의 은사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패했다고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가 말씀으로 잘 준비된 개인과 공동체에 성령의 은사가 저는 다 드러나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 은사를 통제하거나 해석할 능력이 없을 때 은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은사가 개인의 삶도 무너뜨리고 공동체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잘 체계가 잡혀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은사를 말씀의 각도에서 다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은사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말씀의 건강한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입신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앞에는 몇 절이 있습니까? 14절 앞에는 몇 절이 있을까요? 네,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13절 앞에는요 12절이죠. 그러므로 12절 13절의 문맥 속에서 14절을 읽으면 지금 이 14절은 무슨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주 구체적인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와 싸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의문을 던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로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었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는데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이 의식되지도 않고 나는 1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같은 죄 반복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해지고 죄를 짓는 것이 껄끄러워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꺼려하고 그리고 죄를 향하여서 변화된 삶의 흔적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죄와 더 잘 싸우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하면 우리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딸들은 왜 뺍니까? 너무 서글퍼하시지 않아도 돼요. 계시록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신부 얘기 나오죠. 그때 우리 남자들은 왜 신랑은 뺍니까? 하지 않을 테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비유는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느냐?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양자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종처럼 살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종의 특징이 뭡니까? 종은 왜 열심히 복종하느냐? 특별히 주인이 안 좋은 종들은요, 두려워서 그렇게 합니다. 복종의 이유가 뭐냐? 두려워서. 맞을까봐. 또는 직장을 잃을까봐. 그 두려움이 주인을 향하여서 복종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자녀들은요, 그 두려움으로 아버지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자녀들 안에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친밀감이 있습니다. 종에게 없는 것. 종이 신실한 종은 있을 수 있어도요, 주인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대하고 그 품에 안기고 자고 들어가고 침실에 들어가고 그런 종은 없죠. 오늘 신앙생활을 종처럼 하는 분들이 있고 자녀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처럼 하는 분들하고 자녀처럼 하는 분들이 드러나는 양상은 같을 수 있어요.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교회 섬기고, 그런데 그 뒤에 왜 예배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왜 섬깁니까? 물어보면 두려워서. 이렇게 안 하면 맞을까봐.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실까봐. 종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태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녀가 누리는 친밀감을 누리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따르고 헌신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양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보다는 이 로마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었던 제도입니다. 1세기에 이 양자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양자가 되어지면 과거의 빚을, 채무관계를 입양한 그 아버지가 제거해 줍니다. 다 청산해 줍니다. 그리고 입양되기 전에 이름 말고 이제 입양된 그 집의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자격을 다 갖춥니다.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양자를 향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지게 되고, 그 양자는 그 아버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관계가 1세기의 로마 제도 안에서, 로마 사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하, 성령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금방 깨닫게 된 것이죠. 나의 과거의 채무관계, 빚의관계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 주시고, 그리고 새 신분을 주시고, 새 이름은 새 신분이죠. 새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구나.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양아버지에게 공경하듯이, 그 양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듯이 신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공경과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이요, 우리를 가장 총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 가장 깊숙한 나의 존재, 그 내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서 어떠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나의 영 위에 혼자서 확신을 못 가지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때 아바 아버지라고 뭐 하게 되느냐, 우리 15절 끝이었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 일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얘기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초자연적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무리를 바꿨거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초자연 말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자연적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피조물인 우리 안에, 유한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창조주가 하시는, 신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전혀 어색함이 없는 자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찬양할 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바라 부를 때 내 눈물 아시죠? 내 삶 아시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나한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초자연적인 은혜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못 부릅니다. 외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외워서 답을 말하게 할 수 있죠? 지금 제 핸드폰에 한 기능은 제가 말하면 음성을 인식합니다. 어저께 제 아들이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엄청 단순한 기능인데, 예. 마이크를 딱 누르면 제가 말하면 음성을 인식해요. 이 핸드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면 그 음성 다 들어요. 제 핸드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게 자녀 되겠습니까? 15절 끝에 보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컴퓨터, 핸드폰, 모바일폰 인격적인 부르짖음 할 수 없어요. 초자연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고, 외워서 답하는 반응이 아니고, 암기해가지고 내뱉는 반응이 아니고, 내 영, 내 속에 깊은 나의 자아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좌절할 때, 갈 길을 모를 때, 우겨싸임을 당할 때, 내일이 안 보일 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를 때, 그때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도 증언해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가 안 하는가,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양식,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삶의 형태가 죄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사랑과 연애와 연모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맞지 않는 옷인 줄 알고 껄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혐오하고 죽이는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부르는 이 부름이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17절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직한, 그 정직함이 같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래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약속 한번 보십시오. 자녀이면 상속자지요. 로마의 입양 제도를 통하여 누구나 다 깨달았어요.
2000년 전에 1세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로마의 가정교회에서 읽고 있었거든요. 로마서 16장에 가면 한 대여섯 가정교회들이 나오죠. 그 가정교회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입양 제도를 통하여 무슨 말씀인지 다 깨달았어요. 상속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했었어요. 어떤 상속자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늘 로마서 안에서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2절. 보십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임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지금의 감도하고 비교할 수 없거든요. 바울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과 상속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은혜를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로마서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상의 상속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자녀가 받는데 아버지가 능력되는 아버지니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상속으로 주겠다. 우리가 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상속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3평 단칸방에서 23, 4평 아파트 32평이냐 40평이냐 50평이냐 60평이냐 누가 80평에 살면 부러워하고, 우리는 손바닥만한 땅도 없는데 누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하고, 그 부러움이 어디서 나왔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받을 유산이 뭔지 잘 모르니까 이 부러움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이겨먹는 거예요. 오늘 신자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속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시기와 질투의 문제들에 있어서 넉넉해지고 다루어지고 이겨낼 만한, 오늘 우리가 어떤 상속자인지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안 시달려도 되는 시달림을 당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어떤 상속을 받게 되는가? 로마서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양자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양자된 우리의 이 썩어질 몸까지도 부활체를 덧입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양자가 아니고 그날에 양자된다, 이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임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양자되었지만 그 양자의 완성된 그때는 우리의 몸까지도 변화되어 버립니다. 제가 최근 우리 성도님들 수술하시고 입원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병원 집박하고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수술을 받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고요. 옛날 같지 않아요. 수술 받거나. 제가 어저께도 갔다 왔어요.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그냥 빨리 회복시키고 싶어요. 근데 절망하지 않아요. 왜 절망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잘라내고 수술하고 약 먹고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 주사에서 떠나지 못하고 약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야 될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몸이 우리에게 영원한 몸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몸의 속량, 몸의 구속, 다시는 약국과 병원이 필요 없는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그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전혀 감동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세월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무릎이 아파오고 허리가 아파오고 목이 아파오고 소화가 안 되는 날이 오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금방 옵니다. 염려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여기 얘기하고 있는 몸의 속량은 우리의 이 질병에 묶여있는 이 몸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상속 가운데 변화될 몸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을 떠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몸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자는 아무도 없어요. 경건의 거의 탑순위 1, 2, 3에 들어갈 수 있는 모세도 구름같이 빽빽한 구름이 그 영광을 가려줄 때 그 면전에 나갈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로 정면으로 직시하고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예수님밖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새 몸을 입는 날, 몸의 구속을 드리는 날, 이 지긋지긋한 몸의 질병으로부터 졸업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상속의 기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에 우리가 변화된 몸을 가지고 뭐 할까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려도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 몸으로 변화될 날이 올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에 최적화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지금 상속 안에 바울이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17절 후반절이에요. 보통 이런 좋은 얘기하면 좋은 얘기로 끝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이야기로 끝쳐낸다는 것. 저는 바울의 정직함, 성경의 정직함이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보험계약 같은 거 해보십니까? 자동차 보험 이제 1년이 지나면 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보험회사에 유리한 건 다 큰 글씨고 계약하는 우리들에게 불리한 건 다 작은 글씨입니다. 작은 글씨 제대로 안 읽으면 나중에 다 당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유리한 건 크게 선전하고 불리한 거는 은폐하거나 피해가거나 축소시키고, 그거 잘하는 사람을 아주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평가받는 세상이죠. 성경은 그렇게 안 가요. 오늘 17절 보십시오. 어떻게 가는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만 얘기하고 끝내도 될 텐데 상속만 얘기하고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 이 상속을 기다리는 상속자로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작은 글씨로 숨겨놓지 않았어요. 나나조의 각주에 달아놓지 않았어요. 본문의 정면으로 큰 글자로 똑같이 성도의 고난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저는 너무 고마워요. 만약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신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인도하는 자가 아닌가? 나는 왜 고난을 당하지?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성경은 본문에 큰 글자로 똑같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자녀들마다 징계가 있을 것이다. 징계는 고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징계도 받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을 때마다 핍박도 있고 주님의 뒤를 흉내내면서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고난의 삶이 오늘 모든 신자들에게 예외 없이 있음을 얘기하고, 이것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하지 않았지만 우리 미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양팔저울에다가 저울 달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 관계적인 어려움, 신자로서의 겪는 모든 고난들, 그거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한번 달아봐라. 아까 우리 상속에 대한 부분들 봤죠? 그거하고 한번 달아봐라. 어떤 것이 더 무거운가? 그럴 때 우리가 능히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감당해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뭔가 감이 안 오고 또 나의 경험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 역사, 그 역사는 우리가 할례 행하고 음식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율법의 규례를 지킴으로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 받는다고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또 읽는 성경을 통하여 들려졌을 때에 그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듣고 믿을 때, 어떤 이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뒹굴기도 하고 콧물 눈물 한꺼번에 흘리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 경험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 그런 일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듣고 믿은 자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내주가 뭔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는지 전혀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주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복음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미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저와 같이 목사가 되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오늘 바울은 우리들 안에도 이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만 혼자 유독 별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로마 교회도 또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갈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죄와의 싸움이 있는가? 나의 삶은 죄와 전쟁하는 삶인가? 나는 죄를 향하여서 무자비, 무관용을 베푸는 자인가? 제가 껄끄럽고 제가 싫고 제가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알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것 따로 또 죄짓는 삶 따로 완전히 분리되어져 가지고 마음껏 죄를 먹고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남자들은 보는 것에 약합니다. 보는 것으로 많이 범죄해요. 음란물, 포르노물,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돈을 주고 돈을 주지 않고 사고보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술문화, 음란문화, 퇴폐문화, 뭐 굳이 어려운 데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한 범죄들을 향하여서 내가 고질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를 향하여서 내 자세는 어떤가? 그것을 향하여서 무관용과 무자비의 원칙을 가지고 싸우고 이기고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교회 오고 날마다 주의 일을 하고 날마다 교회에서 할 일 다 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1도 변화도 없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여자분들은 훨씬 더 정적인데 약할 수 있죠. 내 감정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허영, 내 페이스북은 신실한가? 내 카톡이나 내 모바일폰이나 내 핸드폰에서 나누는 내용들 자랑과 허용으로 채워놓고 보여줘야 되고 행복한 척 해야 되고 그 안에 거짓도 있고 우리 각자 연약한 곳이 다 달라요. 그러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나는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정말 죄를 보면 통할 것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죄를 보면 혐오해서 너무 싫어서 이가 갈리는 그런 죄를 향한 적대감을 일으키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설교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길게 못하지만 오늘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싸움을 잘못 싸웠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오늘 우리가 잘못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죄와 처절한 싸움이 지금까지 무너졌던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죄를 혐오하고 죄와 전쟁을 베푸는 전쟁을 선포하는 삶이 이 시간 이후로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결단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100% 이기지는 못해도 내가 죄와 싸우고 이전과 많이 변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분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노예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저는 이 진리가 저를 너무 많이 자유케 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 영이 알고 내가 이 고백을 함께 할 때 저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바뀌었어요. 이전에 제가 한번 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의 회개까지도 바뀌더라고요. 회개까지. 이전에는 회개할 때 이 노예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종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하나님 주인에게 내가 잘릴까봐, 혹시 우리 하나님 주인에게 얻어터지고 맞을까봐, 혹시 하나님 주인에게 모든 공급과 사랑이 끊어질까봐. 그러니까 두려워서 회개해요.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걸 알고 보니까요, 똑같이 회개하는데 회개하면서 내가 잘려나가고 뭐 이렇게 이 공포 속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닮지 못한 그 모습이 통탄스러운 거예요. 육신의 우리 부모 밑에 살아가면 닮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혈기도 나오고 분도 나오고 내 안에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과 악함들을 볼 때 우리 아버지하고 너무 거리가 먼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 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진실하고 더 간절하게 회개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잊어보지 않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어꾸러져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지 않는 회개생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새벽 기도가 안 힘들다 얘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떨 때 보면요, 그냥 정신없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정말 피곤할 때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나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 만드셨는데 근데 그를 몇 번의 경우를 빼고 어쨌든 이기고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왔습니다. 못난 자녀가 왔습니다. 모자란 자녀가 왔습니다. 근데 자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도 자녀로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상속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에게 고난도 있음을 잊지 맙시다. 성경이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신자의 길은, 신앙인의 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고 그것이 있을 때 놀라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시고 유익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 고난을 대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십니다.